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작이 매우 아름답고 또 대단해 보이지만 그 끝이 시원치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용두사미라고 하죠. 이 용두사미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약 1100년 중국 송나라 시대 때 가장 처음 이 용두삼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표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두삼이는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문화와 또 정치, 경제, 또 여러 가지 사회 사건들 가운데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종종 표현하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용두삼이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용두삼이라는 말은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던 것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이 용두사미는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우리 존재가 가진 그 성품과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참 아름답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대단하게 용두용미의 삶을 사는 사람보다 사실 용두사미의 삶을 살아가거나 그러한 경험을 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용두사미는 생각보다 우리의 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단어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소설이나 또 드라마들이 정말 시원치 않게 끝날 때를 보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짜증도 나고요. 또 때로는 화도 잠시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지는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일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건설업체가 용두사미로 건설을 한다면 어떨까요?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그 제작업체가 부품이 조금 부실하다는 이유로 부품이 충분히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용두사미로 자동차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용두사미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가 잠시 화를 내고 잠시 짜증을 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의 용두사미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하나님께 참 무심해서 하나님께 결국에 버림을 당한 왕으로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사울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사울 왕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용두사미의 교훈뿐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뿐일까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지 함께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사울 왕은 한 차례 이미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일 때문에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위가 그 자리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도 또 이스라엘도 곧장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동일하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얻게 되는지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알려주셨죠. 분명 패위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장 마지막 부분과 또 15장이 시작할 때는 사울 왕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크게 저지른 잘못이 아직 한 번뿐이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아들 요나단을 봐주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이기게 하셨고, 또한 사울과 함께 하시며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또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 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까지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만 그렇게 잘 기억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당연히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 하시고 사울 왕에게는 이렇게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먼저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이와 같은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 이후에 사울은 아주 신속하게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을 봤을 때는 이 장면, 명령하시고 사울이 반응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실 충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무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15장 3절에만, 한 절에만 접속사가 무려 7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만큼 문장이 간결하고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반응인 4절 가장 앞쪽에는 그리고, 그런즉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그만큼이나 바로 신속하게 그 명령에 반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속하게 순종했던 사울은 정말 신속하게 아말렉 족속을 이겨버립니다. 승리를 얻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순종이 신속했는데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요. 순종이 신속했는데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과 그 백성이 모든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아 보이는 것,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다.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사울이 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는 사무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울을 꾸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15장에서는
사울이 그와 같이 행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도 않았고 내 명령을 지키지도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후회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종종 나의 실수다, 내가 착각했다, 이제 치워버려야지, 버려버려야지 라고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상실감에 빠질 정도로 슬퍼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사울의 그 무너짐, 사울의 그 잘못된 선택에 이토록 슬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분노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었던 사무엘은 이제 날이 밝자 아침 일찍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또 듣게 돼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갈멜에 있었던 사울이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울에게 다시 발걸음을 옮겨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자신을 환대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야기하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사무엘의 지금 귀에는 아말렉 족속의 것으로 생각되는 염소와 소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계속해서 눈앞에 있는 사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울은 이 모든 것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도 또 사무엘도 그 중심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 말에도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문합니다. 사무엘이여,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같은 공간에 있는데, 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청종하는 것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청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청종하지 않을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청종하는 척 할 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그 가장 귀한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바로 앞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보시옵소서, 감탄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습니다. 순종하는 척하는, 청종하는 척하는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지금 중요한 것은 왜 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까? 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경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자세하게 그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 조심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제사를 드리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무엘은 오늘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순종하는 것 우리는 잘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작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 작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않겠다 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척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리하고 또 내가 드러나는 자리에는 너무나도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너무나도 신속하게 순종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지. 그래도 나는 좀 순종하는 사람이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 들여다보면 나와 맞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나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순종할 때보다 순종하기를 꺼려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와 같은 인생은 마치 용두사미와 같은 인생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고 묵상할 때마다 참 계속해서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자신할 수가 없는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왕으로 세웠던 그 사울 왕도 그렇게 혼나도 순종에 실패하는데 나는 정말 순종에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도 없는 이 죄인, 참 용두사미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을 조금도 남기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의 시점부터 더 수년 동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제사보다 나은 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 순종할 조금의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나은 것 하나를 주셨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거할 것들 제거해 주시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웃잘할 수밖에 없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 받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우리가 꼭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용두사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지만, 그런 연약한 무능력이 나에게 있지만 나를 도우시고 오늘도 올 한 해도 나를 붙드시사 내가 끝날까지 아름다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